묵상하심으로 2025년 5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들 보아도다. 하늘 아버지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원수 영원토록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록.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들어가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 역사길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그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눌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입니다.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일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감사되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함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기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망 선거는 제일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박경환과 이내로서 세상 다스리시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만국이 일때 그곳에서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초록이 물들어가는 5월의 마지막 주일,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고 하나하나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좋은 날 저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전으로 부르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쏟아지는 복된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오기는 이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들까지 받으시는 또 들으시는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 한 채성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도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짐으로 날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정결한 영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건들을 겪으며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체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서 흉흉하기 그지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구별되게 하시고 따라가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 시험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영역을 갑절로 더해 주셔서
매사에 우리의 생활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5월도 접어갑니다. 어느덧 2025년도 거의 반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늘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사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또 나아가서 교회와 사회,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날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영목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부모님들 또 자녀들 모든 세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도 멈추지 않냐는, 하루하루도 마르지 않냐는 그런 복을 거머쥘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은 결단코 틈타지 못하는 복된 가정들,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바라기는 주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보고를 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영국 성도들 위해 부으시는 이 거룩한 생일 성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도 주님과 깊은 영교가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전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 되어지게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되질 수 있도록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빛나는 믿음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진실한 빛을 발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힘있고 능력을 붙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비전과 꿈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교회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나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영국 대단에 채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바라오기는 우리 강혜정 원사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성일 교회를 오는 걸음이 이제 분주하고 바쁜 걸음이었지만은 하나님, 몸의 이상을 느껴서 119를 불러서 다시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정을 축복하옵시고, 우리 강목사님, 하나님의 머리에도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종이함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여정을 살펴주시사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정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부사님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 6월에 있을 대선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주의를 성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귀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차단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만 위로부터 내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편하여 강론하며 공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이 찬양, 주찬양 330장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찬양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이제 입에 올랐는데 한 번으로 끝나보니 너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악보가 없으시면은 이 찬양을 보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 있어요. 보시고 다시 한번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이게 구상할 수가 있을까? 김인식 씨인가요? 김인식 씨가 이 찬양을 곡을 만들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사 내용이 정말 이런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좀 박자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정선 목사님은 이런 교회가 성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마시고 이런 교회가 영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네, 함께 찬양하고 갑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발짝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영복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영복교회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요. 자, 오늘은 초대교회 세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선정할 때에 적어도 교회라는 성도들이라면은 초대교회를 이해하려면은 세 개의 교회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세 번째 교회가 오늘 볼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자,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전설적인 교회들이에요. 이 세 교회들이.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현상과 초대교회의 환경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교회, 물론 이 세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세계 최초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로 명칭이 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파송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세 교회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특징은 하나님의 심장이 뜨거운 교회였다. 그리고 심장이 뜨거워졌던 이상적인 3대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첫째 주와 셋째 주,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를 봅니다만은 세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피난해 갔던 성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자, 이제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그 실태를 잘 살펴보고 돌아와요. 그리고 제 3차 전도 여행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지만은 사회를 혼란케 한다, 뭐 여러 가지 모든 죄성으로 인해서 휴방을 당해 에베소에서. 그래서는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 디모데, 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로서의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헌신적인 성도, 헌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품었던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여,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대표적이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무거웠던 사회의 분위기들을 말씀으로 만들어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였더라 라는 전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오늘 그 세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을 받으며 우리 피차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 에베소 교회는 순결한 신앙을 가진 누가 있었다?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무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활발히 진행됐던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무역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좀 생소해져 버렸더라고요. 자, 오늘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에베소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마 부산 같은 그런 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구 도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바로 부산 같은 그런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에베소는 동서양의 문화의 교류지역이었다. 동양, 서양에 있는 모든 문화를 바로 아우르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자, 현대도 그렇지만은 고대에는요, 특히 강유역을 따라서 도시가 번창한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삼국시대를 보게 되게 되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오죠. 여러분, 자, 정권을 잡은 그때, 그러니까 고려,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이들이 정권을 잡았던 것은 어디냐면 한강 유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이제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어버려서 좀 그렇지만은 고구려가 정권을 잡을 때,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이루기 전에 고구려가 정권을 잡았던 때는 한강 유역을 찾았단 말이에요. 또 신라가 정권을 잡을 때는 한강 유역을 찾았고, 백제가 또 찾을 때도 한강까지를 끼고 있었던 것. 자, 이 모든 도시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무역을 이루고요, 성장하는 그런 기준을 보게 되면은 항상 강유역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지리적 입장에서 에베소는요, 모든 화물 유통의 요충지였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에베소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문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에베소는 엄청나게 세계의 모든 문화와 무역과 상업을 아우르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뭐가 있었을까요? 허영의 사치가 가장 많이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이다. 그래서 에베소를 보게 되면요, 사치와 향락의 물건들이 거래되는 도시였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사치와 향락의 일들이 가장 빛나는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더라. 여기가 바로 이 말씀의 가장 상위에 있는 전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에베소를 말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에베소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말한다게 되면 음란하고 화려한 문화가 점령한 도시다 이렇게 쓴다게 되면 아마 그 선생이 100점 A+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헌신적인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의 귀한 따라가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품고, 비록 사치와 허영과 물란 여러 가지 모든 타락들이 가득한 도시였었지만은 무역을 위해서, 상업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온갖 범죄들이 난무하는 곳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도시를 바라봤던 바울의 심장은 뛰었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도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예배를 드리고 마는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나의 모십니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집단이에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정결과 순결이 강조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는 한 바퀴를 삥 돌아요. 상황이 어떨까? 그러니까 상황을 형편을 봤던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을 2년간 임대를 해요. 자, 임대라고 말하니까는 지금 같죠? 그러니까 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강론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 하겠어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교육기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무슨 학교들이 많이 있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문화가 교류가 활발했다 할지라도 교육기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에 철학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하나의 어떤 공간을 만들었던 그런 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오늘 이 공간을 영국교회이기 전에 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왔다면 사무엘 소원, 은하니 소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건물 속에 자기 이름을 따서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란노라는 사람은요, 두란노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원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란노 소원을 2년간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임시교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비록 세상은 흉흉하고 음란한 시대요, 영적으로도 어둡고 외롭고 정말 심히도 심각한 모습 그 이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임은 뭘까요? 비록 에베소 지역에는 온갖 사치와 허영과 방종과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임은 거룩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음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소원 안에 물론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는 정확히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서 교인들은 비록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있다는 할지라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시가 혼돈스러웠으면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예를 들면 두란노 소원의 문만 열고 나가게 되면 타락의 극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세상과 합류하고 즐기고 먹고 취하고 삐뚤거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청결된 믿음이다, 순결된 신앙이다. 이 신앙을 가르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 본질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전설적인 3대 교회 안에 들어갈 자질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순결이라는 것, 믿음은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복교회가 정결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 영복 성도들 또한 모든 성도들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순결한 신앙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만의 구별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현장 안에서 구별과 순결된 거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기본 원칙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 불타는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에도스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누구였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교회건 따뜻한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보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살필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적용된 단어였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삶이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영국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진실된 성도들이야. 정말 저들이야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안에서 예배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뭐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실한 모습 같지만은 나의 일상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과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 의구심과 의아심이 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에베소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자, 우리 사랑이 같은 젊은 친구들은 아데미 여신이 어떤 여신인가를 압니다만은 풍요의 여신이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고요. 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데미 신전 안에 여제자들이 치중을 들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전을, 그 신전을 섬기면서 이 여제자들과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강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만 있었을까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시에는 즐기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조건과 재미들이 넘쳐나는 도시였다는 것. 사람들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자? 에베소로 가자 할 정도로 그 도시가 타락이 극치를 이뤘었던 그런 도시였었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도시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반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은 나가서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니 에베소 교회는 건강하게 나아가서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뭘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아닐까요? 얼마나 그 영혼이 소중했으면 천하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랑의 개념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장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혼에 대한 존중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소중하다면 내 이웃도 소중한 법이에요. 그렇죠? 내가 소중함인데 상대방이 소중하지 않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이웃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소중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뭐예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뭐예요? 수평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누가 누구를 군림하고 누구에게 명령하고 이런 관계보다는 사랑의 관계, 수평관계로서.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섬겨주는 이런 따뜻함이 묻어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처럼 많은 상처받은 이웃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에 충만한 에베소 교회는 헌신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이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차별 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끌어안고 품어주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주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 좀 빗나간 얘기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해요.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죠. 근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바울이 도나노 소원에서 함께 울고 웃고 굶주리면서도 불구하고 함께 사랑으로 나눴던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장점했던 이 사랑을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약에 너희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를 향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목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 영목교회가 앞으로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이 사랑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고갈되지 아니하고 이 풍성한 불타는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 초기의 모습처럼 우리 영목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줘서 오늘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채워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봅니다. 눈이 감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말씀의 목마름이 있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도란노 소원에서 말씀 강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들은 뭐였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일차적인 것이야.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헬라 철학에 빠져들고 철학자들과 강론을 하고 듣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재미야, 나의 취미야, 나의 모습이야. 그러던 사람들이 도란노 소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강론과 뜨거운 역사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의 기대, 말씀의 목마름으로 바뀌어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영을 깨우는 잠자는 영이, 죽어가는 영이, 병들었던 영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더욱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든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예배를 끝난 후에 병자들이 강론으로 무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심지어는 오늘 제가 이렇게 손수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땀을 닦고 했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벗어서 아픈 병자의 머리에 올리게 되면은 병이 떠나가고 떠나가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되면 마술사들이 나와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그들은 무당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악기를 물리치니 이들도 따라해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터치를 못하는데요. 자, 조금 더 이 사도행전을 진행하다 보게 되면은 오늘날 이제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일으키게 되니 이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무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빙자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세게 때렸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아무리 예수님을 빙자한다 할지라도 그건 빙자인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울 시대 때에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사가 박진감 넘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 줄 테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좀 팔아달라. 무당들이 그런 얘기도 있던 얘기가 사도행전의 부분의 뒷부분에 가보면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도 더해갔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좀 특이한 상황이 기록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했다고 했어요? 자복하여 라는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부분은 물론 초신자들,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몰려왔지만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것은 믿었던 사람들이 그동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이제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냐고 내 신앙으로 내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이 다시 와서 복음을 듣고 자복을 했다는,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재점검하는 역사. 오늘 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안에 활동적으로 넘쳐났던 대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영적인 세력을 얻게 되었다. 굉장히 매력 있는 교회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주름잡았던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 오기 전에는 마술사들, 즉 무당들이 주름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당을 하고 구순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행사를 했었는데,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누가 넘어집니까? 마술사들이 영적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던 이 영적인 세계는 바로 내가 마술하는 세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세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경전 같은 체계 또는 마술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책들을 다 가져와라 해서는 불살라버리는 그런 대역사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날마다 흥망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비출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의 나를 담고 말씀 속에 나를 서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한순간도 뒤로 미룰 수 없는 말씀과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미 살폈던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된 배경에는 바로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주일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셔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오늘 주보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있구나. 이런 기대와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을 때에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능력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들, 세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샤머니즘과 사치와 향락의 원상이었던 에베소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순결한 신앙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불타는 사랑이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말씀에 목마른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세계 역사에 놀라운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장을 품었던 교회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이상적인 교회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영목 성도들의 심장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나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 초대 에베소 교회를 살피면서 과연 우리들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를 저희들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순결한 믿음, 불타는 사랑, 말씀의 목마름을 갖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나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과 성숙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믿으사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날아가 그 주의 음악을 느끼고 영생의 법 받기 원합니다. 오만 알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거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능마다 비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김호모 선생님 30일날 결과가 나오죠. 아직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모 선생님 지금 검사 결과가 이번 30일날 나오게 되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 정기 재직했습니다. 우리 세집사님 바쁘시지만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점심은 제가 늘 송구스럽지만은 아직 새파랗게 젊은 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아직 생상을 받기는 좀 그런 나이인데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사랑으로 또 이렇게 상을 만들어 주시고 이 상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의정부에서 불안 천리 또 이렇게 달려오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일단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함께 협력하여 또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생일상에 우리 장우자 원사님 또 수박으로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박을 어떻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무거우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강도사님 연락 왔어요? 저기 의령으로 가시라고 기철이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령으로. 그래서 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대요 또. 예. 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좀 기력이 회복돼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말도 못하실 정도로 땀만 흘리고 앉아 계시고 걷지도 못하시는데 기도 아까 가시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좀 격려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따 그 예배를 마치시고 식사를 하실 때에 우리 최집사님, 우리 현집사님이 좀 고기를 굽는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좀 남자분들이
좀 서둘러서 고기를 좀 굽는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가 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예배 마치시고 고기 굽는데 우리 집사님, 홍집사님은 조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의 영 앞에 묶임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이 아침 그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로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육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한 성일이 되시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강혜대 목사님 의료원의 응급실에 갔다 하시니 하나님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오실 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들 마디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으로 성도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시를조 예물로 각종 감사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선교와 하나의 예물로 식탁을 드리는 성비로 아버지 앞에 공개하오니 이 귀한 예물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물질과 삶이 마르지 않는 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문 성도님 이제 또 이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의 성도님에게 기쁜 결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몸도 아프지 아니하고 강건된 모습으로 다시 일상에서 수고해도 아무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아무 이상 징후를 느끼지 않는 건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국자 권사님 또 귀한 과일로 오늘 성도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여정 위에 복을 도하시고 가정 위에 복을 도하시며 이렇게 섬기는 손길에 주께서 천만 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요원으로서 또 중식의 자리에서 또 찬양 운영으로서 돌아가서 재정의 자리에서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우리 또 예스더와 또 예진이와 사랑이 귀한 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딸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모사님 멀리서 또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강건의 모습으로 여정을 축복하시고 여정이 기도하고 작정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되어 나갈 수 있는 복을 거머쥐게 하시고 스라의 모든 자녀들 위에도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을 닿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너무나 성장과 성숙의 교회, 더 많은 교회 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와 성령님의 크고 위대하신 복된 은총이 오늘도 주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며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오늘도 예배설 교회의 신앙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복을 더하옵시고 나보다 주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릿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